얼마 전 한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딸이 3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 대부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조건 좋은 남자를 보내주세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외모도 괜찮고 성격도 좋은 사람으로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혼인 건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초혼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부모들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반드시 드려야 할 4가지 기도입니다. 이 기도들은 단순히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기도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배우자 조건을 말할 때 외모, 학벌, 직업, 경제력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정직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아갑니다. 셋째로 사랑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한다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함께 기도하며 헤쳐나갈 것이고 의견이 다를 때도 말씀 앞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갈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외적인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믿음은 억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삶을 통해 그리고 꾸준한 기도를 통해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줄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들의 가정을 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함께 기도로 헤쳐나갑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가르칩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쉽게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여깁니다. 무엇보다 겸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 기도는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결혼은 감정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혼할 수 없겠지만 사랑만 있다고 해서 결혼이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세상은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말합니다. 돈 많고 잘생기고 능력 있는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 즉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내 생각에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지 사람들은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혼과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의 조언을 통해서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또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사자는 감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제3자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혼 후에 신앙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한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신앙도 좋고 인품도 훌륭한 자매였는데 어느 날 믿지 않는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 남자는 성실하고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매는 그가 나중에 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과 교회에서는 반대했지만 자매는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는 교회에 가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생긴 후에는 교육 문제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자매는 아이를 교회에 보내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가정은 신앙으로 인해 계속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결혼한 부부들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감정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도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녀만 분별력을 갖기를 바라면서 부모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녀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도를 할 때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입의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좋습니다.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만나기 전에도,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결혼을 결정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각 단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에는 특별한 평안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드릴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경험을 쌓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혼이라는 큰 결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 문제로 조급해합니다. 특히 자녀가 30을 넘기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아직도 결혼 안 했느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빨리 누구든 좋으니까 결혼해라라고 재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시기 싸움이 아닙니다.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에게는 모든 일에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일찍 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늦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는 결혼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때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당사자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했을 때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자가 온전한 개체로 성장해야 합니다. 아직 부모에게 의존적이거나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물론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 결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준비는 되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아니라면 때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조건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라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낫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다림은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 주십니다.
더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더 좋은 아내나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힘들어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나만 혼자 있으면 소외감을 느낍니다. 가족 모임에 가면 언제 결혼할 거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럴 때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끝을 향하여 참소하며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확한 때입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조급함 대신 믿음으로, 불안함 대신 평안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 부모도 함께 인내해야 합니다. 자녀보다 부모가 더 조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는 아직 여유가 있는데 부모가 먼저 불안해하며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군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능력을 기르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해야 합니다. 결혼하면 배우자와의 관계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히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혼 후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결혼 이후의 믿음 여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압니다. 하지만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결혼 후에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 이후를 위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룩한 연합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처럼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런 결혼이 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가정이 예배의 제단이 되게 하소서. 부부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믿음의 가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가정입니다. 둘째,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셋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가정입니다. 이사야 54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은 자녀들에게는 큰 평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3대, 4대에 걸쳐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봐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결혼한 후에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소서. 이 기도는 결혼하기 전부터 시작해야 하고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야 합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가지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외적인 조건보다 신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둘째, 분별력과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감정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넷째, 결혼 이후의 믿음 여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4가지 기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만나려면 분별력이 필요하고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며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라는 영적 유산입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의 유산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해서도 미리 기도하시고 이미 결혼 적령기가 된 자녀를 위해서도 늦지 않았으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미 결혼한 자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결혼을 축복의 여정으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보다 좋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막연하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4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의 과부의 비유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복된 결혼을 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